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11월 5일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안대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상 31장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울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6절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제사장 엘리,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 사울, 둘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는 모습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에 죽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평생 그의 손에는 칼과 창을 놓지 않았고 늘 불안해했고 늘 주변을 살폈고 힘들어했습니다. 칼을 휘둘렀던 사울은 결국 자신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성읍을 버리고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개인의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울 때문에 그 모든 피해가 이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참은 백성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왕이 바로 세상적인 이 사울과 같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왕을 구하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결과는 비참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데 몇몇 교회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리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라고 하면 교회 역시 세상이 당할 이 비참함의 결과를 피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세움을 받고 또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11절부터 13절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걸려 방치되어 있는 것을 길르앗 야베스의 백성들이 수습하여 장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과거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자손의 침략을 받았을 때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구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며 보답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죄나 험담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관하여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니 이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수많은 백성들이 죽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 세 아들이 죽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활에 맞아서 임박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사울에게는 끔찍한 고통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추구한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파괴적인지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울에게 주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자신의 아들들이 죽고 자신도 죽게 되었는데 이제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울도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울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내 뜻대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명을 포기할 때에도 하나님 이 정도면 저 할 만큼 했죠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럼 그 부르심이 처음부터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면 진짜 부르심이 맞다면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입니까? 회개할 기회가 이 사울에게 주어졌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무감각하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냉담하고 몸이 건조하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참담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진수성찬을 차려 주었지만 그것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황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평생을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기쁨도 없이 감동과 은혜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산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서울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며 그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이 계시며 또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 겸손한 왕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